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바퀴 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제 시간이 왔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 전했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라도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제한하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계시, 구약에서 가장 최고의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역시 대답을 못하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이름 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영원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편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내일교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존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편지하심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마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또 교리 공부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단번에 떠올리실 답변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자존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기를 의존해야 되고요, 식물을 의존해야 되고요,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자존하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영원하심, 불변하심, 편지하심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이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데 공유적 속성 막 이렇게 하니 갑자기 막 졸음이 오면서 삼층천에서 주님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다양한 공유적 성품 중에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금 밑에 자막이 띄워져 있죠.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신 지식과 지혜로움 등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실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사실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4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이 4가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 사람과 똑같은 속성, 똑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표현상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은 사람과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클래스가 다른 비공유적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딱 듣기만 해도 비교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수단 중에 하나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은 특정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게 되고 효력이 있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죽음은 잊혀지게 될 것이고 효력도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죽음의 효력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대상도 일부로만 한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을 뚫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노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사랑하는 대상에서도 숫자의 게임이 안 되고 사랑의 능력과 깊이에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능력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사실상은 하나님만의 놀라우심과 무한하심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시고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를 성화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그저 무한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아는 것처럼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가진 한계로 우리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그분을 우리 삶에 절대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어떠하심과 그분의 이름들과 깊이와 능력을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그분의 무한하신 그 이름의 깊이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노래하면서 그 이름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4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거룩을 적용하면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사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해서 깨끗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순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높임을 받을 거룩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비유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나요? 어둠도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르시거나 부족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것 같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 주님 스스로 완전하신 광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광채인 태양으로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빛을 발산하고 열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만물이 태양을 통해 생기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이 만물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물이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좋은데요.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태양일지라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주님께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확 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죄인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그들을 위해 막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5편 4절과 5절에서 거룩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악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여기까지 내용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복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해 보면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죄 짓는 우리들을 죽이십니까? 오래 참으시고요. 용서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비록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거룩하심을 그렇게 한 번에 묻자르듯이 단번에 완전히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예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룩하신 당신께서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필요와 간구, 또 앞으로의 계획과 고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로움이란 뭘까요? 사람에게 의로움이란 뭘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정의할 때는 참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좀 오래된 일인데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왜 졌습니까? 요르단이 잘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축구 대표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클린스만 딱 이름만 들으면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손흥민 선수와 싸운 이강인 선수 때문에 팀 분위기가 흐려져서 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강인을 욕했던 분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강인 선수를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기준 예를 들면 용서를 구하지 않았냐, 아직 어리지 않았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 필요한 자원 아니냐, 그 재능이 얼마나 아깝냐, 뭐 이러면서 구제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선배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움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볼 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생각할 때 뭐 아무개가 어떻고 또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하는 생각과 말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진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우시면 어떤 것일까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고요. 누구에게 평가당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갑자기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때 그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치우쳐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의로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기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삶을 살다가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한번 참 저의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어떻게 보면 제 머리를 탁 망치로 친 것 같은 누군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들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 종들이 뭘 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 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 하나님한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범하는 실수 중에서 이런 실수가 때때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권을 위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분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얄팍한 꼼수를 포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무 의로워서 자기 주장이 취한 줄 모른 채 의롭다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의로움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기준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만큼 아마 가장 좋은 평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박 목사님 참 진실하세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항상 옳을까요? 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사실이, 그 진실이 치우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이 만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싸우냐? 거짓과 진실이 만나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진실과 진실의 벽이 부딪혀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진실한데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연약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는 전혀 없었지만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서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려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배워야 하고 인격적으로는 더 성숙해져야 하고 지혜로워져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성은
거룩한 변화가 뒤따를 때 그 진실함도 증명되고 더더욱 발전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족한 것은 어린아이 때나 받아주는 그런 어리숙한 진실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진실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진실한 과학자. 과학이란 계속 그 이론이 수정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과학자가 여러분 진실하게만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과 다른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언제가 그 진실한 과학자는 도태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진실과 마주하며 싸워야 하는 진실의 싸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과 싸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시며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무언가를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분도 아니고 후회를 하시거나 반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달리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들은 지금까지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붙들기보다 우리 삶에 무엇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수정과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수정과 변화가 필요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과 정직은 이 따로따로의 성품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선하다고 할 때 그냥 마냥 얼굴이 선해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정직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긍휼과 자비도 있으시고 오래 참음도 있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다양하고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악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삶을 둘러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반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난과 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박국에게 되려 뭘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악한 바벨론은 더 하나님께서 세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악한 국가인 그 바벨론을 번영하는 것 말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어떤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이 갖고 있는 선의 개념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악한 바벨론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은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여러분, 사람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요즘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2개월 동안 정말 참 스펙타클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일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만나보게 되고요. 제 인생에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이야.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난감한 일. 예를 들면 진짜 해도 너무한다. 화딱지가 나는 일들. 화가 나고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화딱지가 오니까 화가 나서 딱지가 앉아버린 겁니다. 화딱지가 나는 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먼저는 목사 인생에 그래도 아버지께서 빚을 안 남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빚은 안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저런 일 다 이제 경험하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훌훌 털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신 없었지만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비밀한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는 걸 보면서 또 정신없이 여름 시즌 사역들을 이제 다 보내게 되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현재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짜증남이나 분주함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당신의 계획과 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106편 1절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것,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찬양은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그 답답함들이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기대되고 소망되어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희망차게 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